24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새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9절까지 말씀 봉독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와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의 때 있을 그런 징조를 예고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남아서 나갈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성전이 얼마나 멋졌는지 그 성전을 보여주려고 나왔다는 제자들이 자랑하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그런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고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멋지게 지어놓은 헤롯이라는 그런 왕이 46년 동안이나 성전을 더 이렇게 개축을 했다. 아름다운 돌들로 성전을 개축했는데 그 성전을 제자들이 자랑하니까 성전이 다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것들을 사람들이 손으로 해놓은 것들은 다 무너지도록 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만 다 무너질 때가 있다. 없어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때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지 않습니다. 그 예고를 들은 제자들이 3절 말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언제 성전이 무너질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 재림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두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얘기죠. 그에 대한 답변이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일렀습니다. 사람이 미혹. 사람들은 속이질 않습니다. 속인다는 얘기죠. 다. 진실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 진실한 사람들. 인간들은 다 속이고 기만하고.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이 종교 안에도 기독교라는 그런 이 종파 안에도 허다한 이단들이 있다. 이단들은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속여서 결국 어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미혹된 백성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간다. 지옥으로.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속이는 자들을 주의하라. 가짜 거짓 지도자들을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많은 사람들을 속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라 난리 난다. 전쟁 터진다. 난리 난다. 그런 소문들이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지금도 뭐 전쟁, 중국하고 뭐 저 미국. 그러니까 중국이 일어나니까 미국, 그리고 영국, 일본, 또 호주, 또 대만, 또 뭡니까? 저 필리핀, 또 인도, 이런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하려고 일어났다. 그러니까 힘이 생기면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다 사이좋게 물건을 뭡니까? 상업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렇게 살면 좋은데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고 한다. 지배하려고 하는 게 시진핑이 팽창 정책이라. 그걸 그럼 다른 나라들이 가만두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지난주에도 폭격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다른 지역에서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은 100배를 보복하는 전쟁을 선포하고, 그런 전쟁이 중동에서 계속 반복된다.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야 일어난다.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라는 말은 굶주림, 이런 것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 북한이 먹을 양식이 없다고 그러는, 북한이 또 뭐 대홍수가 났다고 그래요. 홍수가 나가지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막 다 먹을 양식이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풍성해가지고, 북한은 살 빼는 걸 살깍이라고 그러잖아. 살깍이 하면 살. 그리고 좋은 음식, 이게 칼로리가 얼마인지 그걸 계산하고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나라들이 있다. 오늘 먹으면 내일 먹을 양식이 언제 있지 모르는, 그걸 염려하며 사는 나라가 있고, 또 이거 먹으면 칼로리가 얼마인지 계산하고 먹는 나라가 있다. 계산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나라고, 오늘 먹으면 내일 양식이 언제 먹을지를 모르는 그런 나라는 하나님이 저주받은 나라니, 저주받은 나라.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얘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끝이 아니라는 얘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그때란 말은 예루살렘의 그런 파괴, 주 70년 로마의 디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질 때를 가리키는 거죠. 그때라는 말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었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는다.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 135년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로마 황제의 유대인들이 이산 정책이었다. 유럽 각지에 흩어버렸다. 그러므로 모든 유럽의 민족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환란이 오게 되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준다. 서로 막 신고하고 잡아준다. 환란이 오게 되니까 서로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서로를 숨기고 감춰주고, 허물을 감춰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다. 자식놈들이 아버지를 신고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극한 환란이 오게 되면 서로를 죽인다. 캄보디아에 뭡니까? 내전이 일어났을 때 젊은 어린 아이들한테 총을 주어가지고 그 부모들을 서로 죽이게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죽은 사람들이 30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300만. 11절 말씀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막 일어난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진리를 증거하는, 순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지도자들보다 가짜를 전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가짜를 전하는, 예수 믿으면 복준대,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는 그런 교단들. 엄청난 그런 교단들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을 끌어모았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도 제1성전, 제2성전 해가지고, 지금 성전이 어디 있다고 제1성전, 제2성전이야 해가지고 교회당 차고 넘치게 해가지고 성도들 다 11조 내게 하고 해가지고 돈이 차고 넘쳤다.
근데 뭐 지금 재정이 어려서 그랬는지 뭐 여의도 교회도 땅을 팔았다고 그래요. 3천억에 어디를 팔았다는데 돈이 모자라서 팔았는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말은 속인다는 거예요. 속인다. 그러니까 속이는 그 속임수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 왜? 성경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 뭐 피지 섬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낙토라고 하는데도 거기에서 속아 넘어가가지고 온 재산을 다 팔아내고 하는 거 봤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무지한 일. 불법이 성하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합법보다는 불법이 성하다는 얘기죠. 입으로는 공정을 말하는데 실제 공정이 없고 입으로는 정의를 말하는데 실제는 정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온갖 탈법, 불법이 만연된 세상.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이다 식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간직한 자는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 진리가 땅끝까지 전파돼야 끝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까? 아직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돼야 끝이 온다. 땅끝은 곧 유대인들이 민족적 회개,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때가 와야 예수님이 재림 때가 임박한 때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곧 예수님이 곧 온다 뭐 어쩌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끝이 온다는 얘기예요.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왜? 유대인들에게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하는 때가 언젠가? 바로 그때라. 멸망이 가증한 것은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에 있는 건데 그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 이방 신전 이방 신단 제우스 신상이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거룩한 성전 안에 이방 신상이 세워졌다. 그걸 가리킨다는 얘기죠. 다니엘 때 세워진 신상은 바로 그 가증한 것 그 신상을 가리키는데 거기 유대에 이후에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전 문에 노마군의 그 뭡니까? 노마군이 깃발인 독수리 깃발이라고 그래요. 독수리 깃발이 세워지는 걸 가리킨다고. 독수리 깃발이 세워졌다. 그걸 보고든 도망치라는 얘기. 그때 그러니까 멸망을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진 것처럼 또 주 70년 로마의 군대의 깃발이 성전 문에 세워진 것을 보고도 도망치라는 얘기.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얘기. 그 물건 가지러 들어갔다 죽는다. 불이 났는데 불이 났으면 그냥 나와야지. 집안에 물건 가지러 들어갔다가 불에 타 죽는다는. 북한에는 불이 나게 되면 다른 건 관두고 김일성, 김정은이 사진이 집집마다 걸어져 있는데 그걸 먼저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안 가지고 나면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이 올 때, 예루살렘에 환난이 올 때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그냥 도망치라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왜? 도망치지 못하니까. 그럼 환난이 왔는데 노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다 함락시켰는데 도망치지 못하니까 아이벤 사람들 어떻게 도망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달려가기 쉽지 않다는 얘기.
그리고 젖 먹이는 자들도 젖 먹이는 자들 데리고 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일사후퇴 때 어분 아기를 3년 찾는다는 그런 속담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아기를 얻고 두면 어이구 내 아기가 어딘다고 찾는다는 거예요. 너무 환란이 극심하니까 폭탄이 여기저기 터지고 하니까 덩어리다 아기를 얻고도 자기가 아기를 어디에다 온 것처럼 찾는다는 거예요. 아니 나이 먹으면 뭐 핸드폰도 냉장실에 집어넣고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리모컨을 찾는 리모컨이 없어서 보니까 냉장고 안에 있다라잖아요. 아이 벤자와 어기 벤자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도망치기. 환란 때 도망가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 도망하는 길에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에 당하지 않도록. 겨울에 도망치기 얼마나 힘들어요. 얼어 죽는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유교동들 일사후퇴 때 1월 4일 날 얼마나 피난 가기가 힘들었습니까? 힘들어. 일사후퇴 때 1월 4일 날 얼마나 추웠겠어요. 근데 다 뭐 짊어지고 이고 지고 손잡고 그렇게 도망쳤다.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피난 가기가 힘드니까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뭐 전쟁 나도 싸우지도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안식일은 2km 이상, 5리 이상은 걸어가는 것도 유대인들이 율법에 허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도망치지 못해가지고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날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죠.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루살렘 그 성전 파괴만큼 그렇게 뭡니까? 극심한 환란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학살을 당했는지 유대 역사가 요세포스가 쓴 역사 책에 의하면 뭡니까? 발목까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여서 피가 흘렀는지 발목까지 그 피가 찼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만큼 극심한 환란을 유대인들이 당했다. 그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냥 그날 다 로마 군인들한테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면 다 잡아 죽이도록 그렇게 했으면 구원 얻을 자가 유대인 가운데 남지 않는다.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했다. 긍지를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 유대인 가운데 구원 얻을 자를 남기셨다는 얘기. 참감남나무 가지를 그루터기를 완전히 다 베어버리지 않으셨다는 얘기. 그리고 23절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이때는 언젠가 23절이 그때라는 말은 예수님 재림 때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니라. 택하신 백성들까지 미혹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저 신천지 같은 저런 잡족들, 저건 뭐 기독교도 아닌 저런 사이비 이단이 참 기독교한테 참 기독교인들까지도 참 기독교인 가운데 교회의 지도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저런 발악을 한다. 사단의 역사니 사단의 역사. 악한 사단의 역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 가짜들. 신천지 저거 가짜라. 여호와의 증인 가짜라. 제7일 예수 재림교 가짜라. 저 신앙촌 저 황태선이 가짜라. 구원파 저거 가짜라. 그런 가짜뿐만 아니라 지금 기독교 안에도 통합측적 교단 저런 뭡니까? 신인 합력 구원설을 주장하는 저런 이단들. 기존 장로교 안에 그런 자들이 버글버글해. 그런 자들이 거짓 표적을 행한다는 얘기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표적과 기사를. 그러니까 능력을 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표적과 기사라는 말이에요.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같이 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장 신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도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그리고 9절 말씀.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짓 표적, 사단을 통해서 거짓 이적을 행하게 한다. 왜 그러는가?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려고. 뭐 기독교가 금방 예수 믿으면 병도 고쳐주고 예수 믿으면 금방 모든 일이 잘 되고 뭐 어디 어느 교회에서는 뭐 자기네 교회에 나오게 되면 다 새벽기도 나오게 되면 다 판사, 검사, 판검사가 다 된다고 그래요. 그런 주장,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담임 목사가. 아니 지 교회에 나가면 다 판검사 돼? 그런 사건,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데 뭐 차고 넘치질 않습니다. 차고 넘쳐. 그게 가짜라, 가짜. 가짜가 더 뭐, 가짜가 차고 넘치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가짜가 화려하다네. 그런 거짓말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거짓말해도 얼굴이 하나도, 거짓말 보통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얼굴이 붉어지질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짜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도 얼굴이 하나도, 이렇게 막 이 얼굴 여기가 두꺼워가지고 거짓말하고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왜? 그건 속이는 게 전문이니까. 그 사람들은 사기가 전문이니까. 목사라는 이름이 있지만 사기가 전문이야. 그 사람은 사기가. 마태복음 7장 뭡니까? 22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했습니다 라고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주님 앞에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불법이라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가짜들이 득실득실하다. 한국 교회 안에도 득실득실하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경고했다. 예수님이 미리 말했다는, 미리 경고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한테 속지 말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지 말아라. 그런 이단들한테.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 쫓아가지 말라는. 왜? 주님 재림 때는 주님 재림을 하는 모습을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 다 볼 수 있도록. 보지 못하도록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 보도록. 번개가 동편에 사서 서편의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다 볼 수 있도록 온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재림했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 라고 하는 그런 수작질들은 다 거짓말이라. 그런 거짓말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 그런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독수리가 뭡니까? 아까 로마 군이 깃발에 독수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이 있는 곳에. 죽을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로마 군대가 모인다는.
로마 군인들이 다 예루살렘을 다 에워쌌잖아요. 쏴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다. 유대인들이 저항하다가 마사다라는 곳에 유대인들이 도망쳐가지고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거기다 막 흙을 뭡니까? 흙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높은 요새니까 거기를 다 흙으로 메꿔가지고 가가지고 다 올라가 보니까 끝까지 저항했던 유대인들이 다 죽었어요. 나중에는 보니까 서로 죽인 거예요.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기 전에 우리가 죽자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서로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너는 내가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고 해가지고 가보니까 그 마사다라는 그 요새 로마 유대인들이 요새를 찾아가 올라가 보니까 다 죽어버려.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로마 군인들이 모인다. 군병들. 29절 말씀 보시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재림 때 보게 되면 환란 때 보게 되면 하늘의 권능이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저 태양빛이라는 빛도 다 빛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해가 어두워진다. 해가 뭡니까? 그냥 계속 불을 타고 있는 기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을 타고. 저게 다 뭡니까? 없어질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불이? 그게 다 없어질 때가 있다.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때까지만 해가 빛을 내는 거예요. 달은 어차피 스스로 빛을 못 내고 햇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반사하니까 햇빛이 어두워지면 달빛도 어두워지는 거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재림하는 모습을 본다는 얘기예요. 때가 되면 재림하시는 모습.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에 있지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증거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은 다 부활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된 몸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죠. 공중으로. 근데 예수님 재림 때와 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믿지 않은 족속들은 통곡한다는 얘기예요. 통곡하는.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자들은 영광으로 오시는 모습을 주님을 보고 찬송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진리를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주님 오시기를 소망한다. 주님이 오셔야 세상이 끝이 나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으로 가게 된다. 약속된 나라로 가게 된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사도행전 1장 말씀 8장 11절 말씀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주님께서 또 승천하신 그 모습대로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면 다시 오실 것을.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고 나팔 불어가지고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다 모은다. 다 모아. 그러면서 32장 2절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 막 이렇게 나오고 잎이 나오고 열매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깝다는. 무화과 나무는 꽃을 피지 않고 그냥 열매가 맺히는 나무 아닙니까? 그 여름이 가깝다는.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깝다는 얘기지.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그런 것처럼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 땅끝까지 복음진리가 전파되면 그리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면 예수님 곧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것으로 알라는 얘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룬다는. 이 세대라는 말은 이 지구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로부터 마지막 심판의 역사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공수표가 되는 일이 없다. 공수표가.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아브람 때 하신 그 언약이 다 이루어졌다. 다 역사 속에서. 애굽 땅에 400년 종살이하던 백성을 모세를 통해 불러내시고 또 유다 지파를 통해서 통치자를 나오게 한다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을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시편,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케 하신 예언된 대로 예수가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얘기. 그러니 예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얘기.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 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작정하시고 언약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아는 거다. 진리로. 그러니 진리지. 언약해 놓으시고 언약한 대로 안 이루어지면 그걸 진리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약속만 해놓고 다 약속을 뭡니까? 어기시면 약속을 펑크내시면 그걸 진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냐고요. 근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었다는. 내가 진실이라는 건 난 진짜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는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있지 않습니다. 인성은 모른다. 예수님이 곧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취하신 육신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의 신성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 오직 만물을 작정하신 분이 계획하신 분이니까 다 안다는 얘기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도 하리라. 노아 때처럼 다 노아 때 물로 심판한다라고. 노아는 뭐 방주를 만들도록 노아의 식구들한테 방주를 만들도록 했지 않습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었잖아. 비웃었다. 저게 정신이 있나? 왜 배를 만들려면 산에다 만들어? 하면서 비웃었지 않습니까? 노아의 여덟 식구가 얼마나 비웃음을 당했겠어요. 그 당시 당대 사람들로부터. 배를 만들면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왜 산에다 만드냐고. 산에다. 노아의 말을 들은 사람이 별로 없어. 노아의 말을 들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동네 사람들은 하나도 안 믿었어요. 노아의 가족 8식구 말고는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들은 사람이 없다. 귀담아 들은 사람이 없다. 물로 심판한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았다.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천국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누가 귀담아 듣습니까? 기독교를 뭐 개독교라고 그러고 기독교가 완전히 지금 이 정부로부터도 아주 미움을 받아가지고 교회당도 다른 뭐
지금 뭐 저 해운대나 제주도 가는 비행기는 차고 넘쳐가지고 다 뭐 펜션이고 뭐고 차고 넘쳤다고 그래? 제주도 사는 목사님한테 연락해 보니까 제주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대. 그렇게 놀러는 다 뭐 휴가는 다 가는데 교회당은 20명 이하는 모여서는 안 된다. 이게 정신 나갔지. 기독교가 탄압을 받는다. 세상 정부로부터도 탄압받고 외면당한다. 어디서 많이 나온 건 뭐 상관도 안 하고 교회에서 나왔다면 교회발 하면서 설레발을 친다는 얘기. 왜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구원에 관해서는 관심도 없는 그런 사단의 종자들이라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얘기. 복음에 관해서는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얘기. 노아가 심판 물심판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 일에 관심만 가졌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을 귀담아 듣는 인간들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 뭡니까 코로나 이것 비밀을 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기 싫은 사람들 잘 됐지 그냥. 이참에 교회 나가지 말자. 그래가지고 다 어디로 가면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이 가라지 가짜들을 골라내는 가짜 기독교인들을 골라낸다는 짜가들을. 까부르는 거 아니 까부르? 농부들이 가을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 이렇게 뭡니까? 시골에 가면 키가 있어, 키. 키라는 건 이 곡식을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거 그런 역할을 하는 농기구인데 그걸 가지고 농부들이 알곡과 쭉정이를 걸른다. 쭉정이들은 다 이렇게 하면 다 날아가잖아요. 날아가고. 알곡만 안쪽으로 남는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그냥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전염병을? 그거 하시려고 하나님이 까부르시는 일을 하신다. 가짜를 골라낸다. 예수님 재림 때 14절 그때 두 사람이 땅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하나는 땅에서 있다가 하나님은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그러니까 변화된 몸으로 주님 재림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이렇게 맷돌 돌리다가도 한 사람은 택한 백성은 천국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적이 어느 시점에 뭐 온다 하고 그렇게 예고하고 오면은 주인이 깨어 있어서 그 도둑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 올지 도둑이 어느 때 올지 뭐 예상치 못한다는 얘기. 예상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도둑이 온다는 얘기죠. 주님도 마찬가지. 주님도.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라고. 생각지 못한 때 인자가 온다는. 아니, 땅 끝까지 복음 진리 전파되면 예수님 오신다는 약속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는 기다리면 된다. 땅 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 시기가 오게 되면 예수님 오실 때가 됐구나 라고 우리는 기다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몇 년도 며칠 날 온다는 약속은 없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예고를 하신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깨 있으란 얘기죠. 깨 있으란 말은 믿음 안에 있으라. 믿음 안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라. 믿음 가운데 있으면 뭐 예수님 언제 오시든 무슨 뭐 걱정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믿는 자는 천국 가는데 언제 오시든지 무슨 관계냐고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니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땅끝까지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으면 얼마나 충성종 종이 되겠느냐.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며 또 이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 모으고 함께 기도하며 그 선한 일에 동참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 있는 일이냐.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주님 일에 열심히 하는 걸 보게 되면 주님께로부터 칭찬이 있다. 칭찬이. 때를 따라 양식이란 뭡니까? 복음 진리 아니? 복음 진리를 나눠주는 거. 이 복음을 나눠주는 거. 그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는 얘기죠.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진리 전하면서 뭡니까? 이방 땅에 가서 복음 진리 전하고 우리보다 더 미약한 나라, 발전이 덜 된 나라,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 진리 전하면서 기뻐하고 그걸 사명으로 알고 수고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하는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 보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약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더디오리라 이거. 아이 다 구원 얻기로 예정됐는데 그냥 뭐 슬렁슬렁 예수 믿고 그냥 대충 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좀 한짝 이렇게 열심히 내는 척하지. 그게 얼마나 얍삽한 생각이냐고요. 악한 종이 예수님이 더디오리라 해가지고 딴짓을 한다. 딴짓을.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야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유래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기 지옥이라. 지옥.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불순종하면 그렇게 엉터리같이 신앙생활하고 엉터리같이 하게 되면 지옥으로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있게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오셔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재림 때 심판하시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부활하도록 역사한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대로 마지막 예루살렘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일어났잖아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주님께서 예고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마지막 재림해서 심판하신다는 약속도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실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가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장차 있을 유대인들의 재난과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 때 있을 징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저희들 깨닫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진리가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 하신 말씀대로 지금 땅끝까지 복음진리가 전파되는 역사의 현장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지키며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또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하나님이 택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